오늘 전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리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들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마더스데이에 미국 어머니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더니 답을 쫙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카네이션과 카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기프트 카드고요. 그 다음에 이 스파 하는 거 있죠. 그 안마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 이용권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친 김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한국 엄마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가? 했더니 1번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 엄마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중에 그 카드하고 꽃은 6번째 맨 가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엄마들은요 뭐니 해도 머니를 가장 좋아하는 듯합니다. 미국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의 공통점은 식사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놀랍게도 5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고 5번째 이렇게 뒤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님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아주 요약되어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읽어보면 우리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아내에게 말하네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에게 말하네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얘기해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쑥 읽어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죠. 순종과 복종이야. 그래서 쉽게 이해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개운치 않습니다. 순종, 복종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들 이렇게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무언가 약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권면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본문의 구성 그 포맷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관계의 세 쌍이 나옵니다. 첫 번째 쌍은 아내와 남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자녀와 부모님 나오고, 그 다음 쌍은 그 종들과 주인의 쌍이 나옵니다. 이런 세 관계가 쌍을 이루면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중에서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나와요. 아내와 남편 중에서 옛날로 따지면 아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자녀와 부모 중에서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나와요. 종들과 주인 관계에서 종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다 라고 눈으로 쑥 읽어보면 얼른 머릿속에 남는 건 그거예요. 약자에게 하는 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그것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얼른 읽고 난 다음에는 이해는 가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게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만 눈으로 쑥 읽지 말고 뒤에 있는 존재들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의도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앞에 있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아내와 남편의 그 쌍에서 남편이 등장하죠. 자녀와 부모 중에서 부모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종과 주인 중에서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뒤편에 열거된 사람들은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힘 있는 사람이고 왠지 남자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뒤에 배열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그 부모 중에 가장인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 주인이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 주인이 종들에게 공평하게 되십시오. 의롭게 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듯 여겨집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그냥 앞쪽에 나와 있는 것만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 뒤에 나와 있는 사람도 집중해 읽어서요. 이렇게 공평하게 읽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 한쪽에 기울은 것 같죠. 아내에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뭐라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또 본문을 묵상하면 뭔가 이 내용이 오늘의 삶과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이해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들 삶에 실천한다고 볼 때는 우리들 삶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세 쌍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쌍, 오늘은 부모님에 관한 거니까 부모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본문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보면 자녀 첫 번째 주려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참 좋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물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동물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말과 소를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걸어요. 근데 동물 중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은전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농업시대 혹은 목축업을 하던 시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먹고 살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농업시대 때는 아버지, 엄마도 농사를 지었고 자녀들도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얻은 노하우,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아버지, 엄마가 아들, 딸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그걸 그대로 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의로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부모가 하는 직업을 자녀 세대들이 하는 직업을 이어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직업을 이어받더라 하더라도 부모가 할 때 그 직업을 할 때 얻은 노하우가 자녀 세대가 똑같은 직업을 하더라도 그 노하우를 그대로 삶에 프랙티스하면서 살기는 참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부모가 하는 직업과 자녀가 하는 직업은 많이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부모가 알고 있는 세상에 관한 흐름, 지혜와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 환경, 거기서 얻은 노하우는 상당히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요즘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가 하던 방식대로 지금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다가는 지금 세대는 쇠퇴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버텨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자립해야 돼. 자기가 독립해야 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의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비들, 부모들에게 하는 권면도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뭐라고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래요.
자녀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 말도 참 좋죠.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좋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고요,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과 셀폰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거의 막 셀폰을 붙들고 잠자고, 셀폰을 밥을 안 먹어도 셀폰은 갖고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이 아니라 컴퓨터 같은 거죠. 컴퓨터에 이제 빠져 삽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셀폰 아니면 막 죽으나 사나 하니까 그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 뺏으면 막 낙심하고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셀폰 뺏지도 않고 하지만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하게 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셀폰을 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를 하게 해야 돼요. 그거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죠. 노여지죠. 그리고 막 좌절하고 아이들 자기 친구들하고 SNS로 커넥션이 안 되니까 막 낙심하고 그러죠. 낙심해도 노여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요즘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요. 부모들, 너희들 자녀들 낙심하면 안 된다, 노여하면 안 된다. 그 말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저것을 우리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다 보면 마지막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본문을 보면 이 빨갛게 표시된 것 그겁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단어가 나오는군요. 그 앞에는 자녀에 대한 권명이 있고요, 그 뒤에는 부모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모양새가 주님이 가운데 있고요, 이 왼쪽에 앞쪽에 자녀가 있고 뒤쪽에 부모가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와 부모가 같이 가정을 이루어요. 근데 예수님 없는 가정은 자녀와 부모들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가정은 자녀가 있고 부하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신 가정의 이 글을 읽고 상상해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그 가정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고백하여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름이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르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어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자녀들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부모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육신으로 자녀와 부모로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안에서 한 가족,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의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야. 주 안에서 라고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기쁘게 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가정들이요, 주님 안에 있는 가정들이, 구성원들이 서로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쁘게 하는 게 어느 뜻이냐면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코드가 맞는 상황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저 세 번역에는 저것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라는 것을 세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히라보 원어 자체가 기쁘다, 주 안에서, 요게 약간 문법이 애매한가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NIV하고 NRSV가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라보 원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둘 다 괜찮아.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가정을 보고 예수님도 당연히 기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다 그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될 듯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구나. 그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가정이 되라. 그래서 나를 기뻐하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원래 말하고 싶은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였던 그 상태에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할 때 성경에 쓰여질 그때 당시에 가정에게 꼭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는 가장 필요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그게 바울의 머릿속에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좋게 다가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상황과 오늘날 가정에는 맞기도 하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바울이 원래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것을 놓고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학교에 한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독특한 부모와 자녀 간의 다이내믹이 있지요. 그리고 살아온 습관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필요한 어떤 것이 있어. 그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지금 성경에 말한 대로 자녀가 순종하고 부모가 노여가는 그런 덕목일 수도 있지만 다른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요 가정은 요 가정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돼.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가정이 되려면 해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 덕목이 오늘 말하는 대로 자녀가 순종하는 거고 부모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놓고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 부모된 내가 물어봐야 돼. 자녀된 내가 물어봐야 돼.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있으려면,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계속 기쁜 일이 많이 생기려면 꼭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고요, 답을 찾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각 가정, 시대마다 다르다. 각 가정마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라는 건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가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보여준 삶과 사역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삶과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된 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의롭게 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누려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들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맺힐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부모들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부모들이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 주님 보시기에 기쁜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도 변화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요, 트렌드 코리아 2013년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 한 면에 한국 30대 젊은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분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즘 30대 엄마들은 그동안 알아왔던 한국 사회의 엄마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신은 없고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자녀주의를 맴돌거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간섭을 일삼으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지 다 하는 엄격하고 강인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요즘 30대 젊은 엄마에게 모성의 키워드는 더 이상 자녀에 대한 헌신과 엄마의 희생이 아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엄마의 행복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와 가족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내 자식도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하는 시크하고 자기애가 넘치는 엄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엄마 세대들처럼 자식 혹은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 엄마들의 다짐이다. 관계 평등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10년이 지금 흘렀죠. 그러니까 지금 이 30대 엄마들이 지금 이제 40대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30대 엄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우리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남편들도 대략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의 30, 40대들은 우리 70, 80대 어른들에 대한 그때의 그 환경 분위기하고는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생각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요, 부모 세대를 모시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죠. 내리사랑을 받았죠.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자라고 공부하고 오늘날의 내가 됐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올려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대로의 자녀 세대들이 볼 때 부모님 세대들은 부모 세대를 모시기에 어려운 몇몇 가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하게 보여요. 어머니는 슈퍼우먼이야. 엄마한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보였잖아. 그게 나의 아버지고 그게 나의 엄마인데 내가 커서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강건한 어깨가 든든한 분이 아니시네요. 나의 엄마는 더 이상 슈퍼우먼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님을 본다는 것은 속으로 참 속상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속상해하고 섭섭해 합니다. 이게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닌데 그냥 자존심 세우고 빡빡 세우는 모습이 안쓰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벌컥벌컥 내는 부모님을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분들이 그냥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많은 재산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컴퓨터도 켤줄 모르고 셀폰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쩔쩔매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게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걸음걸이가 이렇게 둔해지잖아요.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것, 기억력도 이제 점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 세대들에겐 더 힘이 듭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병원에 모시고 왔다 하는 것이 우리 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 부모님들을 엄마를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런 대로 하게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이게 누워 계시면 이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면 자녀들은 더욱더 힘듭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누군가는 그 부모님을 엄마를 아버지를 간병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간병인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간병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일정 부분 나눠서 이제 간병비를 부담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힘든데 우리 같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그냥 미국에 사는데 그냥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미국에 살고 잘 돌보지 못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내라 그러면 돈을 많이 내고 싶지 안 내고 싶은 자녀들이 어디 있어. 심정은 다 그렇지만 또 형편이 그렇게 닿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면 형제들 간의 의를 상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다가는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를 모시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어렵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그 부모님들을 보고 같이 살면서 모시기는 참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힘듭니다. 세상이 변한데 나만 이렇게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면 나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 가정이라면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해주고 베풀었던 거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준 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어머니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나의 자녀들이 따먹을 거고요.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또한 나에게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들죠. 모시고 사는 거, 같이 사는 거, 병든 거, 가는 거 참 어렵지요. 근데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살아갈 때, 간호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2년 2월 10일 날 전남 여수에 남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때 정숙현 어린이가 6학년 어린인데 14세 어린인데 이 어린이가 졸업을 했어요. 그때 그 엄마 박승희 씨가 35인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이 노력상하고 노력상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신문과 TV에 아주 대서특필이 돼서 한국에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62년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모녀를 기억하시나요? 모정의 백길 34,000리 작은 외딴 섬에서 딸을 위해 수천 번 노를 저은 어머니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34,000리. 신식교육 받은 사람 없는 외딴 섬. 여수에서 8km, 100길로만 1시간. 어머니는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바다로 나섰습니다. 야, 이게 아, 이렇게 노를 저어서. 딸만은 작은 섬을 떠나 날개를 펼치길 바라서였죠. 지금 이 소녀가 그럼 정숙현 선생님이에요? 두 손이 부르트고 살이 그을려도 어머니의 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은 등굣길. 모녀의 감동적인 사연은 모정의 백길이란 영화로 제작돼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당대 최고 가수들의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정도 바다 바람 외딴 섬에서라도.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섬마을 소녀 정숙현입니다. 소녀가 벌써 70이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된 지금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한 그 교육열은 정말 감동을 뛰어넘어서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성균 나왔어요? 네. 4명도 태울 수 없는 가랑잎 같은 그 조각배에다가 저를 싣고 여자가 노를 저어서 정말 이렇게 넘실 이러면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다녔어요. 시험을 보면 시험지에서 제가 이제 100점을 받아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고. 숙현 씨가 봉사를 마치고 지금 가고 있는 병원입니다. 경찰이신가 봐요. 네. 전 머리가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 주기용. 거동이 불편하시다고요. 네. 주기용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유. 어이구, 고생했어. 자 그러면 학생이지. 나이가 많으신데. 장한 엄마지, 엄마가. 엄마가 혹시 강도 받으셨네. 노져서 학교 보낼 때 힘들었지? 힘들었지. 그 얘기해봐. 밥에 먹어야지. 선생님 살아야지. 빨래 입어야지. 때문에. 지금에서야 농사 지으면서, 밭농사 지으면서. 아유, 저 어머니 덕분에 지금 딸 좀. 네. 이건 엄마? 이것도. 우리 와. 성이 비는 아침이나 물 새우는 저녁이나 나룻배에 딸을 태워 공부시키고자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저 정숙현 씨가 교회 다니시는군요. 권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성균관대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봉사활동 하시며 사신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 어머니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돌봄받고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삶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